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연계에 이렇게 동물들 중에는 많은 동물들이 귀소 본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어라는 그 물고기는 민물에서 부화해서 이제 바다로 나가죠. 그래서 바다로 나가서 오츠크에 이런 또 저쪽 그 북극에 가까운 곳까지 그 미국에까지 가서 다시 이제 회귀를 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극에 사는 제비 갈매기는 9만 킬로를 넘게 남극까지 갔다가 다시 북극으로 되돌아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뭐 몸에 나침판이 있다. 뭐 전기작용, 전자 이렇게 우리 지구상에는 지구 자기장을 따라서 간다 어쩐다 하지만 그냥 추정인 거죠. 근데 그들은 역시 자기 본능의 소리, 자연의 소리를 따라서 그냥 갈 뿐이에요. 계산하거나 무슨 지도를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귀소 본능이 있죠.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오늘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어디에서 오셨나요? 하느님에게서 왔죠.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고 싶은 데가 어디예요? 하느님께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사랑으로 다시 되돌아가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귀소 본능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를 희망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 삶을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라 왔다가 되돌아가지만 더 성장해서 이제 되돌아가는 거죠. 더 성숙해서 되돌아가는 거죠. 왜? 이 세상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굳게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돌아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적대자가 있어요. 성경은 그 자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저절로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느님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너희의 욕심을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소유하고 성취하고 이 세상으로 만족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근데 거짓말인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은 맞죠. 이게 거짓말을 할 때 여러분 100% 거짓말을 하면은 어때요? 믿기지가 않죠. 그런데 그 거짓말, 진실에다가 거짓말을 섞어서 둘을 혼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주 아리까리하거든요. 알쏭달쏭하고 그런 거 아닌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속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사람들을 더 사랑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속게 되면 이제 우리는 죄 중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제1독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써 하느님께 돌아가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죄로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래서 사탄이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대로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이나 뭐 축복이나 또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와 권세와 이런 것들, 명예와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이제 그것을 하느님처럼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그 성공적인 삶을 향해서 이웃을 나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웃을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죠. 도구로 삼으려고 하죠. 이게 사람을 하느님을 닮은 그런 사랑의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을 위한 도구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기능적으로 수행하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공의 A, B, C, D는 그걸 기능적으로 가야 돼. 도구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인격적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기관에 들어가면 나를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자꾸 대하려고 하죠. 도구적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대우를 받으면 인격이 아주 이렇게 침해되는 모욕당하는 기분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라고 얘기합니다.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런 기관이나 단체나 조직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것으로 인간이 폄하됩니다. 이렇게 비하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죄의 양상인 거죠. 죄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그렇게 기능적이고 도구적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싶으신가요?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기계, 기능인. 엄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가정생활을 하는 도구. 이렇게 서로를 기능적으로, 도구적으로. 아이들은 번식하고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한 그냥 뭐 그런 기능을 발휘한 결과물일 뿐. 이렇게 보게 되면 가정이 아주 삭막하겠죠. 왜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거야? 이 도구가 쓸모가 없네? 그러면 이게 가정이 해체되고 말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가정생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그런 단체나 조직에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또 인격적으로 사랑의 일을 하고 싶을 따름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갖다 내버린 돌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역할을 발했어요. 군사 지도자, 권모술수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정치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성공을, 승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볼 때 꽝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쓸모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렇게 세상으로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전인 거죠. 이게 구테타입니다. 혁명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죄악에 물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의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랑의 부르심이 있어요. 진실하고 참된 사랑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인 거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르심에 따라서 길을 가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내 가정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려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르심에 잘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끼리는 잘 통해요. 잘 압니다. 이렇게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떤 가식 없이, 어떤 꾸밈 없이 이렇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뭔가를 사랑하는 사람들, 동일한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딱 알아보죠. 누가 술꾼인지. 그래서 딱 보면 딱 눈빛만 봐도 한잔 하자는 얘기구나. 이렇게 술집으로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를 이렇게 좋아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렇게 소통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서로 이렇게 친교를 나눌까가 이게 관심사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해나갈 때 서로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소리인지는 진실한 사랑을 가려낼 수 있으면 돼요. 그 소리를 따라가면 우린 사랑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혼잡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잘 들어보면 사랑의 소리가 아닌 것은 끝이 항상 안 좋게 돼 있어요. 그 끝이 절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내 눈앞의 이익이나 내 눈앞의 어떤 쾌락일 뿐이지 그 끝에 가면은 쓴맛일 거라는 거죠. 절망적일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잠잠히 그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어떤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어떤 게 사탄의 유혹인지를 잘 분별하실 수 있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정과 본당과 사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